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식탁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성공했을 때,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을 잡은 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바로 숙청과 보복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정적들을 제거하고 호환이 될 만한 싹을 잘라버리는 것.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생존의 법칙이자 통치의 기술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지금 인생의 황금기, 절정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까지의 기록을 보면 다윗은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등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열강들을 모두 무릎 꿇렸습니다. 내부는 통일되었고 외부는 평정되었습니다. 명실상부한 제국의 황제가 된 것입니다. 이때 왕궁의 신하들은 숨을 죽이고 왕의 입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이제 왕께서 사울 집안의 남은 씨를 말리시겠구나. 피해 숙청이 시작되겠구나. 그런데 그 정막을 깨고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든 이 예상을 뒤집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은 지금 복수의 칼을 찾지 않고 은총을 베풀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한 은총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왕이 기분에 따라 던져주는 일시적인 적선이나 동정이 아닙니다.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목숨 건 사랑, 상대방의 자격과 상관없이 끝까지 책임지는 신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약속을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를 보게 될 것입니다. 황무지 로드발에 숨어 죽음만을 기다리던 무비보셋이 어떻게 예루살렘 왕의 식탁에 앉게 되었는가? 이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임을 기억하며 은혜의 3단계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은혜의 첫 번째 단계는 찾아오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내시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가 불려옵니다. 시바의 대답을 유심히 보십시오. 3절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시바의 이 보고에는 표가 있습니다. 그는 무비보셋의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리 저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다. 왕이여, 있기는 한데 그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왕권의 위협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왕의 곁에 두기에도 부끄러운 자입니다. 굳이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의 시선이고 세상의 시선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기능과 효용 가치로 평가합니다. 도움이 되면 쓰고 쓸모없으면 버립니다. 하지만 다윗의 반응은 다릅니다. 그는 그가 다리를 저느냐?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신체적 결함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존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숨어 지내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4절에 로드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명의 뜻을 풀어보면 참으로 처량합니다. 히브리어로 로는 없다라는 부정어이고 드발은 말씀 혹은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말씀이 없는 곳,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요단강 동편 길르앗의 아주 깊은 골짜기,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난 변방, 아무런 소망도 꿈도 꿀 수 없는 척박한 땅. 그곳이 무비보셋의 주소였습니다. 무비보셋의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원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5살 때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비보를 듣습니다. 유모가 그를 안고 급히 도망치다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려 2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역적의 가문으로 건강한 아이에서 평생 걷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철저히 숨어 살았습니다. 다윗에게 발각되면 나는 죽는다. 이 두려움이 그의 평생을 지배했습니다. 로드발의 흙먼지 구덩이 속에 숨어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적막한 로드발 골짜기에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왕의 문장이 새겨진 깃발을 든 군대가 들이닥칩니다. 문이 열리고 군사들이 들어왔을 때 무비보셋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을 것입니다.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내 비참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러나 군사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형 선고가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이여, 왕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 다리를 절기 때문에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왕이 그를 기억했고, 왕이 그를 수소문했고, 왕이 그를 로드발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무비보셋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우울, 실패감, 중독이라는 영적 로드발에 숨어 살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처럼 우리도 내 허물이 드러날까봐 숨죽여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주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찾아오심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왕의 수레에 실려 예루살렘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궁전 바닥에 무비보셋은 납작 엎드립니다. 죽음의 공포에 질린 채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너무나 처절합니다. 본문 8절을 다 함께 보십시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죽은 개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개는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입니다. 살아있는 개도 천대받는데 하물며 시체인 죽은 개는 혐오스럽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를 뜻합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드러내어 왕의 분노를 피해보려는 바닥까지 떨어진 자존감의 절규입니다. 왕이여, 저는 왕권을 위협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죽은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는 자신이 은혜받을 자격이 1%도 없음을,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 원수의 손자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부드럽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드러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근거는 무비보셋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잘생겨서도 아닙니다. 그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가 다리를 고쳐서도 아닙니다. 무비보셋이 내세울 것은 죽은 개 같은 비참한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수십 년 전 다윗은 요나단과 생명을 건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집안의 인자를 끊지 말자. 다윗은 지금 눈앞에 엎드린 꾀죄죄하고 절뚝거리는 무비보셋의 얼굴 위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얼굴을 겹쳐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자격 없음이 요나단의 언약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언약이 자격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탄은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합니다. 내 꼴을 봐라.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지은 죄를 봐라. 너는 죽은 개와 같아. 하나님이 너 같은 걸 사랑하실 리 없어. 우리의 양심도 우리를 찌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사랑하는 것은 네가 깨끗해서가 아니다. 네가 훌륭해서가 아니다.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맺은 그 붉은 피의 언약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오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십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제3자의 공로를 통해 주어지는 거부할 수 없는 선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총입니다. 은혜는 단순히 형벌을 면해주고 목숨만 부지하게 해주는 사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파격적입니다. 은혜의 완성은 완전한 회복과 가족됨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는 기업의 회복입니다.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다윗은 그에게 경제적인 기반,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약속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는 말을 7절, 10절, 11절, 13절에 걸쳐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밥은 굶기지 않겠다 는 복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왕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를 왕의 가족으로 입적시켰다는 정치적이고 법적인 선언입니다. 11절은 이 사실을 쇠기 박듯 기록합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다윗의 식탁은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곳에는 쟁쟁한 왕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잘생긴 압살롬, 야망 있는 아도니아, 지혜로운 솔로몬 같은 당대의 영웅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 꾀죄죄한 옷을 입고
제대로 씻지도 못했으며 두 다리를 절뚝거리는 무비보셋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왕자들의 틈바구니에 섞여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음의 신비, 식탁보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의자에 앉아 긴 식탁보를 무릎 위로 덮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식탁보 아래로 그의 비틀리고 마른 두 다리는 감추어집니다. 식탁 위로 드러난 상체만 보면 그가 압살롬인지 솔로몬인지 무비보셋인지 아무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왕과 눈을 맞추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웃는 그 순간 그는 장애인이 아니라 존귀한 왕의 아들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이며 장차 천국에서 누릴 혼인잔치의 모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성격은 여전히 모나고 위지는 박약해서 죄에 넘어지고 때로는 무비보셋처럼 영적으로 절뚝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이 식탁보처럼 우리의 부끄러운 하체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식탁 아래에 절뚝거리는 다리를 보지 않으시고 식탁 위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녀의 믿음을 보십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손님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가족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가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로드발의 거주자가 예루살렘의 거주자가 되었습니다. 숨어 지내던 도망자가 왕의 식탁을 누리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9장은 먼 옛날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드발에 살던 무비보셋,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두려움이라는 로드발에 갇혀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죽은 개처럼 여기며 자책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들어올려 영원한 하늘나라 왕의 식탁에 앉히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번 한 주간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첫째, 더 이상 자신의 절뚝거리는 다리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자꾸 식탁보를 들추며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앉아 있어? 라고 정죄합니다. 그때 속지 마십시오.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그래, 내 다리는 절뚝거린다. 하지만 나는 지금 왕의 식탁에 앉아 있다. 왕이 나를 아들이라 부르신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었다. 이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내 주변의 로드발을 찾아가십시오. 시바처럼 남의 약점만 보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 우울감이라는 로드발에 갇혀 홀로 우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 발로 찾아오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작은 다윗이 되어 찾아가야 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십시오. 셋째, 예배의 자리를 왕의 식탁으로 누리십시오. 무비보셋에게 왕궁 식사는 의무가 아니라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그렇습니까? 습관적으로 드리는 종교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나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와 밥을 먹는 자리입니다.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특권입니다. 매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로드발을 떠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제 두려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감사와 기쁨의 예복을 입고 왕의 식탁에 앉으십시오.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런 소망 없이 로드발에 숨어 지내던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왕의 식탁에 앉혀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에게는 여전히 절뚝거리는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외로운 이웃들에게 이 은혜의 식탁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식탁으로 초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